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아모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모츠는 유다 임금 우찌야의 아버지 아마지야의 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야의 가문은 왕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 왕족이며 유다 왕국에서 임금들에게 예언하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일도 하지만 임금의 옆에서 현명한 가르침을 주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모셨던 임금은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셋이었습니다. 후에 므낫세 임금 시절에 톱으로 두동강 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기초 개념 위에 이사야서의 내용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심과 강력한 주권입니다. 이러한 요소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류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방법과 유배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만 그렇게 해 놓을 뿐 결국 비슷한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유배를 기준으로 이사야서를 나누게 되면 오늘 해당되는 내용은 40장부터 55장으로 분류하게 되는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유배 중에 있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된 일독서의 내용은 유배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인 55장의 내용입니다. 55장의 제목은 마지막 초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14주간 평일 내내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멀어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고 사랑 넘치는 하느님께로 마지막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의 내용은 55장의 마지막 내용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두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여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독서의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농사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복음 말씀에서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항구한 사랑과 우리의 응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고 그때에 건조했던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농사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 없이 씨를 뿌리는 직파법을 사용했습니다. 건조한 땅 탓에 그곳이 농지인지 길인지 구분이 힘들었고 특별한 농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수확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차별 없이 씨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지식 안에서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새롭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어느 곳에 떨어지든 열매 맺는 것이 있다면 수십 수백의 수확을 이루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 뿌려댔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히 답변해 주십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라며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더불어 하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중간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받아들일 준비를 뜻합니다. 내적인 토양입니다. 귀는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눈은 비와 해처럼 말씀을 싹틔우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인 씨앗이 내게 머문다 해도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씨앗도 받았고 하느님의 은총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적인 토양인 나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마찬가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성찰과 말씀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말씀을 싹틔우기 위한 머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아 성찰을 통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말씀을 모시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싹틔우기 위해 교회 안에서 성사적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행하며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은 나의 신앙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목을 보면 고난과 희망과 영광
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독서와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 독서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희망하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리둥절하셨을 텐데 이 피조물은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독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4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내적 토양을 갈아엎어 정비하고 거룩함 가운데 머무르며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때로는 부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 안에서 맺어진 작은 열매라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